오늘 그리스도 안의 새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뒤로 물러가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부끄럽지만 전쟁터에서는 자칫하면 참수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전쟁이 너무 극심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어떤 사람이 뒤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50보나 도망갔어요. 그래서 마음에 심히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100보를 도망간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찌 저렇게 겁쟁이가 돼가지고 100보나 도망가냐. 그러나 도망간 것은 마찬가지고 그 사람은 발걸음이 빨라서 100보 간 것이고 자기는 더디어 50보 간 것이죠. 인생이 50가지 죄를 지으나 100가지 죄를 지으나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씻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자기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것도 거의 불가능하지만 혹시라도 그것은 가능성이 있어도 이미 지은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랍비입니다. 랍비는 사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공부시키고 그 길로 인도해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고대 세계에는 성경을 외우다시피 했다. 오경을 외우는 랍비들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성경을 외울지라도 나이가 든 니고데모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사랑받고 칭찬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인간을 개조시켜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개조해도 사람은 육입니다. 육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육에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나야만 천국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조금 지나면 아마 공부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칩을 머리에 이식시켜가지고 그것을 연결시키는, 지금 우리 컴퓨터를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컴퓨터에 내장된 그 메모리가 우리에게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 과학이 덜 발달해서 이제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기계와 인간의 뉴런, 신경을 연결시키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것을 연결만 하면 이제는 공부할 필요 없죠. 그러나 공부가 필요한 것은 인내심을 기르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참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멸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공지능이 아무리 있어도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나 인공지능이 있으면 지식의 세계는 엄청나게 늘어나요. 이제는 심장도 딴 것으로 그냥 불편하면 바꾸고 그러니까 옛날에 나온 600만 불 사나이처럼 순식간에 이제는 올림픽 100m 경기가 사라집니다. 당신 인공 그 보조 제품을 썼는지 그거 조사하느라고 오래 걸려요.
100m 5초면 달릴 수 있고 5초도 너무 길죠. 100m를 1초에 달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육의 인간입니다. 육에서 난 건 육이고 기계도 물질이죠. 사람의 몸도 물질이고 물질은 물질로 끝나는 것이고 사람은 영의 존재가 될 때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이 죽음으로써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예수님이 가르친 길을 밖에 없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오늘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아직 화성도 달나라는 갔다 왔지만 화성도 못 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이 죽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웰빙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웰빙 식품이라든지 그런 웰빙의 문화가 상당히 인기가 있고 또 그런 것은 돈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모색하는데 중요한 것은 웰빙도 육의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웰빙을 하려면 웰다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죽어야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죽어버리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방법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육체가 비록 살아서 움직이긴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죽은 것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웰빙, 그야말로 영적인 웰빙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다 받으셨죠. 그리고 혹시 안 받으신 분은 이제 우리가 8.15 해방을 기념해서 침례식을 거행하니까 반드시 기도로 준비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데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2000년에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런 웰빙이나 이 세상에서 말하는 웰다잉 그런 것은 정말로 현대임에도 불구하고 수준이 낮은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길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길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육에서 난 건 육이죠. 육의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태어났듯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은 그러면 거듭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육은 시간이 지나면 벗어놓고 우리는 육을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영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거듭난 영이 있으면 그 영을 통해서 육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크리스찬의 과제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끊임없는 육적인 갈등과 죄를 지을지라도 그거 가지고 너무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육은 못 고칩니다. 육은 아담 이래로 죄악의
완전히 잠겨 있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서 죄짓기에 익숙한 육인데 그것은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선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지 뭐하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도 죽었다고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육은 개조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육이지만 이미 뿌리가 뽑힌 풀처럼 이미 죽은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새 피조물이요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에스겔서에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에스겔이 해골골짜기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니까 무수한 뼈들이 다 누워있는데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뼈가 못 살죠. 그러나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혹시 꿈에라도 무슨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으로는 안 된다 싶어도 그런 얘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걸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공연히 잘못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뼈들을 보고 그야말로 어찌 될까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뼈들에 대해 대언하라는, 이 죽은 뼈는 흙이요 돌멩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언했더니 생기가 들어와서 그 뼈들이 살아나는데 에스겔 37장 4절 이하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믿기 전에는 살았다 하나 에스겔이 본 마른 뼈처럼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해골골짜기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원수 사이고 죽은 존재였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에스겔 시대의 해골골도 살아났는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은 신약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증거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성도님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났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두 번째, 새 사람은 새로운 신분과 능력을 갖고 살아갑니다. 옛사람은 옛사람의 신분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새 사람은 새 사람의 신분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수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아브람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많은 무리들의 아비라고 바꿔주시고 사례를 사라 해서 여주인이라고 바꿔주시고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해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침례명을 주는 것이 좋은데 그게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름 바꿔야죠. 우리 옛날 이름은 고 아무개로 그거 지워버려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나라가 좀 복잡해지죠. 다들 이름 바꾸러 신청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렸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이 그래도 훨씬 쉽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이름을 잘 안 바꿔줬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이제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름을 바꿔줘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 옛날 이름을 써도 그것을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상인이 하는 그 우리 성씨니까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고 상은 학렬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물려받은 거예요. 인자가 이제 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질인자를 썼어요. 어질이겠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름을 바꿨어요. 서로 상자에 사랑인 어질다는 것은 또 사랑이나.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옛날 이름을 새 이름으로 그냥 바꿨어. 보기에는 똑같죠. 보기에는 똑같은데 내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하나니까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도 잘 깊이 생각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름을 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어려우신 분은 저하고 상담하면 저도 또 한번 기도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새 이름으로 사는 새 이름으로 우리는 새 사람. 그리고 새 이름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노예처럼 생각하고 노예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 데려다가 뭐에 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예를 새 사람으로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꿔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신의 산으로 불러들여 노예를 젖과 끓은 땅으로 살아야 노예가 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민족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돼지를 변화시키지 않고 돼지를 호텔에 넣어놓으면 호텔에 들어간 돼지가 신사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이 돼지우리로 바뀝니다. 노예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상숭배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노예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노예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우리의 신분으로 이건 구약의 예표가 신약시대에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풀어서 내가지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러나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줬어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택하신 사람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만큼 좁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신분을 가지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이 바꿔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은즉 물고기나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주님께 이끌어가는 그러한 위대한 사명을 받고,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이방인의 사도로 나아갈 즈음에 바울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있을 때는 사울은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는 율법 학자가 되고 그야말로 유대교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 인생으로 바뀜으로써 그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원래 율법을 공부하는 것은 유대인의 선생, 랍비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천대하고 상종하지 않던 이방인을 이끌어가는 사도로 180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함께 정결 음식만 먹고 살던 바울이 이방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위대한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합된 죽음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은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내가 이전에는 죽었으나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셨은즉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연합함으로써 부활의 능력이 생겨서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 김치를 좋아하고 김치가 세계적인 식품입니다만 김치는 원래 배추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나 배추하고는 그 이유가 틀리죠. 배추는 며칠 놔두면 그것은 마르고 상해버립니다. 그러나 김치는 발효됐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쉽게 상하지 아니하고 그 발효된 식품으로서의 좋은 영양가도 배추에게는 없는 그런 좋은 영양가가 있는. 더운 여름에 우유를 그대로 놔두면 우유가 상합니다. 그러므로 유목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개발을 했어요. 이 우유를 그렇다고 해서 염소를 매번 끌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배고프면 거기 끌고 다니다가 또 짜서 먹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유를 가공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버터나 치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유에서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쉽게 상하지 아니하고 오래 보존된 것입니다. 물질도 그와 같이 변화시켜서 새로운 물질이 되는 거예요. 배추가 김치가 되고 우유가 쉽게 상하지 않는 치즈가 되어 여행 갈 때 그것을 먹고 영양에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연약한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몸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우리는 정말로 몸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굳건해지고
이전에는 우리 마음이 거칠었으나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질적인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이 변화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 살던 대로 그대로 산다.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요즘에도 있어요. 우리 지금 듣는 분 가운데도 있을지 몰라요. 나이가 70인데 3살 때 어머니 젖을 못 먹은 것을 지금도 한탄하고, 나는 그때 젖만 먹었으면 키가 5cm는 더 컸을 텐데. 그래서 그 마음의 서운함을 아직도 끊어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유구의 생각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살아왔고 내가 평생 동안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왔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몸도 새롭게 될 뿐 아니라 마음도 새롭게 되고 삶의 모든 대인관계도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새 사람은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옛 방식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생각대로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새 방식으로 살아가려면 새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아야죠. 주님,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살아가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재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찾아봐야 돼요. 의학을 공부한 사람은 일일이 그 어떤 병의 그 증상과 그런 것을 다 찾아봐야죠. 그리고 그걸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사 선생님이 내가 배운 지 지금 10년 돼가지고 당신 병을 분명히 내가 알긴 하는데 지금 약간 헷갈리니까 책 찾아보고 와서 내가 처방을 주겠다. 그러면 그 환자가 이 불안해서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이 책을 찾아봐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성경을 공부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데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빚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증서 쓰면 빨리 가서 취하하라고 했어요. 세상에서는 보증서 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오늘날에는 이제 신원보증 그런 그 보험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죠. 그런데 빚 보증을 서주거나 신원 보증을 서주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의 신원 보증을 해줘야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니까 그냥 재정 보증을 해줘야죠. 자식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것이다. 부모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는가? 옛날 우리 어떤 선생님이 보증 섰다가 집을 다 날려보냈어요. 옛날에는 그런 보증을 많이 해서 집을 그냥 빼앗긴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때 우리는 성경을 찾아봐야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성경에 있는 것을 찾아서 행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은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끊임없이 상고하고 연구해서 믿는 사람이 많고, 그럼으로써 오늘날에는 베레아 지역도 정말로 신사 동네로 이름이 나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카는 성경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날에도 성지순례 가면 불친절합니다. 물론 거기서 만난 사람이 극소수기 때문에 선입관이 아마 있어서 그런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 선입관은 화장실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화장실 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데살로니카에서는 화장실 가도 없다고 해서 안 가르쳐요. 그런데 베레아는 저기 있다고 그 친절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과연 성경대로 베레아 사람은 신사구나.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끊임없이 성경을 상고하고 읽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 망설일 때 성경 말씀이 우리 길을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3만 불 시대가 됐는데 3만 불 시대가 됐다는 기쁜 소식을 들음과 아울러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3만 불 시대에 해당하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3만 불 시대의 이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시민의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이 선진 시민으로서의 마음을 텍스트를 무엇으로 정할까? 그래서 제가 이건 내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무슨 새마음 운동 지도자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나 그것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3만 불 시대 천국 시민의 그런 그 생활 방식을 어디에서 찾을까? 그래서 연구한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만 불 시대에 천국 시민으로 그리고 이 나라의 가장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산상수훈을 삶에 적용하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시민이 된 사람이 지켜야 될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에요, 소금. 그래서 우리는 부패 안 하는 정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이 없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그게 선진사회입니다. 선진사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서 됐는지 모릅니다만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청렴도의 교육청 그런 데 조사를 했는데 이 전남이 꼴찌라고 제일 하위에 속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민의식이 지금 없어서요. 천국 시민의식이 없어서. 부패지수가 다른 시도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스러운 호남인이 될 수 없죠. 더군다나 자랑스러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심령에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여, 우리는 우리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원수는 아니지만 제가 일본 사람들에게 참 본받을 만한 그런 고마운 것이 있어요. 제가 토요일에는 이 자전거를 타고 일본에 선교사로 있을 때 그 주변을 제가 다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가는 방법은 그 지도책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한없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참 간 후에 다시 남쪽으로 가고 다시 북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큰 그 직사각형의 그런 원을 그려서 출발했던 것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길이 원래 그렇게 직사각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에게 일본말도 못하는데 어쨌든 물어보느라고 진땀 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딱 보더니 자기 가방을 내려놓고 연구하기 시작한.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그랬는데 아니래요. 이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찾아야 된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한 5,000원짜리 사는데 백화점에서 5,000원짜리 사서 뭐 별로 그 환영 받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친절하더라고. 그거 있는 물건이 없다고 하니까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 가지고 그것을 점원이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면 엔화로 하면 뭐 500원, 500엔 그도 안 돼요. 그 싸구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돼. 더 친절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천국 시민이 되고 선진국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선진국의 삶의 태도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구하고 더 이상 부모님께 또 어른들에게 자꾸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구하라는 것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다 같이 읽으세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채워주신다. 천국 시민인데 남에게 빚지고 살고 남에게 빌리러 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시민의 생활 방식이에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당연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그건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지금 이 산상수훈으로 굉장히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야죠.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런데 지금 문제 해결할 시간은 촉박하고 그런데 언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읽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읽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사람과의 문제, 또 직장 생활의 문제, 내 앞길의 비전에 대한 문제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그것이 망설여질 때 산상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읽으셔서 말씀의 빛을 받으시고
말씀의 안내를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 시민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우리는 육체의 그런 감각에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은 감각으로 결정하는, 우리 감정에 치우쳐서 그릇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으로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각에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 때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이 즉각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려면 그 시간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촉박한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을 때는 그 웃사람을 안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웃사람을 만나고 모시려면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웃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올바른 예의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웃분들을 섬길 때는 그분이 3시에 약속이 된다. 그러면 2시 반에 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성격이 급해서 3시에 온다고 하고 2시 반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3시에 오신다면 그야말로 2시 반 이전에 그렇게 가야 돼요. 새벽 기도가 5시 하신다. 그러면 4시에 오셔요. 그러니까 3시 반부터 가서 기다려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는 시간을 넉넉하게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바쁩니다. 조급하며. 그건 웃분을 모시는 태도가 아니죠. 하물며 하나님을 모시는 태도가 그게 합당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잠언서 8장 34절에 보면 이것도 이제 신약의 예표입니다. 이게 잠언서 8장에서 나오는 것은 지혜의 기다림입니다. 지혜는 곧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의인화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기다리는 거야? 성령님 말씀해 주옵소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바쁜 거 어련히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성령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와 같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중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경멸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다 잘하고 계시지만 더 오래 기다리시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화목하게 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얼마나 더 친밀해졌는가 그거 지수재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친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일단 2번째입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습니까? 하나님과 더 화목해졌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목의 길을 열어주는, 화목케 하는 직분, 그것이 새 사람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새 사람의 사명입니다. 우리 새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하면 좋은 일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면 그 사람을 죽음의 원수의 길에서 생명의 길, 화목의 길로 이끌었으니 우리를 은인으로 할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하면 우리는 은인이 되는 거예요. 평생 못 잊을.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는 뭐 은인으로 잘 안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사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인간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기 때문에 사람이 냉동해가지고 다시 살려낸다 할지라도 그건 육입니다. 인공지능이나 수많은 그런 것들을 다 사람의 장기를 기계로 바꿔서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물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육이 죽고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이 죽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 육을 못 받은 것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갖고 새로운 신분을 갖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매뉴얼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임하셨은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문설주에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의 그 사명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